다스리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곳 주소서 통치하소서 내 나이 어느 모두 살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을 얻어 거보다 소중한 내 주님 너를 이끄심을 주소서 통치하소서 내 나이 어느 모든 삶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내 나이 어느 모든 살아신 하나님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여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죠. 예, 오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 갑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힘이 나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송아지처럼 막 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세약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 하나님께서 이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하나님께 진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말라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 말라기가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약을 얘기하고 불경건한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자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요즘이랑 너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 제약과 또 불경건한 제사를 드린다. 요즘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메시지를 받죠.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때로는 공산당인가 이거 제가 독재주의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 중에 가장 큰 제약이 뭐겠어요? 불경건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이렇게 혼합주의로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들이 정말 모여서 혼합주의가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정말 참된 종교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리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혼합주의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새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폰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말 외국을 다니면서 제가 또 깨닫은 건데요. 정말 그 순수한 혈통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혼혈이 되니까 첫 때에는 그래서 저희 식구도 이제 외국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첫 때에는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아주 혼혈들이 굉장히 이쁘고 똑똑하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도 어느 나라에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정체성이 없어서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뭐 하나님 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문제가 뭐 어디 있어도 되지 않죠. 하물며 뭐 아골골짜기에 빈들에다가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을 주고 그런 것이 이제 부정행위에서 나오는 그 연기와 불과 유황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행위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나와. 연기가 나와서 뭐예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그전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주술하고 점수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씨름을 했었어요. 한국에 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번에 왔을 때는요. 이렇게 눈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술의 영과 점술의 영이 혼미하게 그 연기가 막 무정행에서 흘러나와서 혼미하게 하는구나, 혼란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혼미하니까.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뿌연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죄짓고 있는구나. 그것만 느끼는 거죠.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는 정말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너희들은 그걸 파기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 황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무정행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황과 불이다. 그러니까 막 정말 그렇습니다. 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그런 것에 너무나 정말 민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몰라. 너희들은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그렇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데 요즘엔 또 뛰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뛰는 사람들도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제사장을 벌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멸시하고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이 멀고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법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벌을 받으니까 정말 혼미한 거죠. 그들도 혼미해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요. 뭐 부모님도 공경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뭐 제 주변에는 그냥 너무나 공경을 잘하셔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떡으로 제단에 드리지 말라. 눈먼 거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눈먼 것인지 병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혼미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연기나 불과 유황같이 그렇게 정말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혼미케 한다. 그것들이 올라와서 죄와 슬픔과 정말 그 부도덕과 정말 세상에 그냥 그 혼잡한 그런 죄악들을 범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그 상은 더러워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밥상, 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상, 정말 그 떡상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유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뭐 하려고요? 지혜종인데 그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꼭 찔러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안 올까봐 그 비유만 치느냐고 그 사람이 그냥 진짜 힘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약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건져내지 못하더라고요. 하물며 지옥불에서도 건져낼 지혜종들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허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별과 같이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뭐를 이렇게 주는데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아, 이별하는 뭐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아니 뭐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도요 가장 좋은 것을 안 주더라고요. 나도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저기 좋은 것을 안 주고 그냥 대충 주는구나.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형식적인 거죠. 여기 가도 헌금해야 되고 저기 가도 헌금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녀우란계 가도 헌금해야 되고 뭐 어디 가도 헌금해야 되고 뭐 여기 가도 뭐 기독교 가도 헌금해야 되고 뭐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많죠. 헤아릴 수 없는 뭐 여화증인 가도 헌금해야 되고 모든 종교가 불교 가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우상에게는 드린대. 그런데 내게 올 때는 너희가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집에 가도 점을치에 가려면 5만 원 이상 낸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데 자주 가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면 너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겠느냐. 좀 전에 오셔서 다스리셔서 그 말씀 저 찬양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먼저 그것이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천이라고 이제 먹고 사는 거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쓸 게 많아. 저부터도 보니까 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만왕의 왕 중에 왕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큰 임금이다 나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정말 그 주혜정이 정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하여튼 이야기가 거리가 돼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뭐 제한 짓나요 다 짓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면 그렇게 꼬리가 길어서 잡히지는 않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죄인이랑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함으로 경건한 능력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능력은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 나는 거룩해 그랬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저기 막 헐린이 쌤에서 정말 거룩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굶어 죽어도 가서 뒤져보지 않아요. 그리고도 거룩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듣기 싫더라고. 그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경건한 능력은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자는 좋아하는데 지저자는 뭐예요? 돌아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뭐예요? 내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높은 차 하는 거죠. 그것처럼 가정스러운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 거만한 것들아, 교만한 것들아,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들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서 뭐 밥은 뭐 비싼 거 먹고 막 몇십만 원씩 가서 그냥 막 몇 명이 가가지고 막 먹으면서도 정말 어렵다고 성경 검달려면요 고개 돌리는 세상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가증스럽게 믿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니까 느낀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받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주는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에게 각오가 있습니다. 이제 열방을 취하며 전진하는데 이제 내가 느꼈던 것을 이제 내가 해보리라.
내가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것을 내가 해버리라. 또 때로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았던 것처럼 남을 좀 섬겨보리라. 정말 그 각오를 가지고 제가 지금 영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 뭐 노력하고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갈증이 나고 막 뭔가 막 말씀을 얻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기도원도 제가 갔는데요. 금식 기도를 갔는데 세상에 앞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이렇게 한 말씀을 딱 구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구절은 뭐 얘기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무슨 뭐 저기 뭐야 그런 사람들만 쭉 얘기하면서 성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혼자 통곡은 안 했지만 정말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간이 뭔지 나는 알았어요. 그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말씀만 비춰가지고 밤낮 읽었던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게 바로 내 얘기가 많구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많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야서 2장에서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야기거리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정말 두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 잘 입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 정말 양복을 입고 멋있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확률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50%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서 어떤 그 강사님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50%가 교회가 없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어디에 악얼골자 빈들이 갖다 놔도 십자가를 꽂고 기도하는 자가 돼서 거기서 일어나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학교인데 요즘에는 뭐를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제사장, 죄종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말씀의 기가를 만들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지도 않아.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행각을 해서 안 돼요. 아니 안 되면 어때요? 저도 뭐 사람 없어도 막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1000명 모여도요. 나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이죠.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실패하면 우리가 수평관계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매듭을 지고 있으면 땅에서도 매듭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듭을 지면 하늘에서도 매듭이 짓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형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웃과도 교통하고 형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그래서 요새 무적행에서 정말 연기, 재해와 사망과 정말 슬픔과 부도덕과 정말 그렇습니다. 불법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과 유황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막 재난들이 나다 계속 말씀마다 얘기하는데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기에 희생했던 걸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말라기서는 정말 놀라운 거. 제가 요새 말라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라기서가 요새는 그냥 막 너무나 막 곱씹고 계속 그냥 그러는데요.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새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이거를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이걸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햇빛처럼 정말 그 빛처럼 광선을 발하면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맥주절 지났잖아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에 비대면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맥주 감사의 헌금은 받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쓰기 바빠서 그냥 막 교회 운영하기도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선교사를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 뭐 여기 있듯 똑같죠. 그러니까 절개의 희생 이 똥을 어디다 바르냐면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우리 정말 부모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제약 가운데서 막 헤매고 허덕이고 다니는데 누구의 얼굴에 똥칠낸다 그래요? 부모 얼굴에 똥칠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대. 그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똥을 바른다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제가 언젠가 그 막 음란이 막 그냥 상달하고 막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막 음란할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똥을 발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무 놀라워서 제가 제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제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똥을 발라버린대요. 제단이 어떻게 됐대?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내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너희들은 왜 내가 그렇게 평강의 언약을 맺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와 평강의 언약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이 지금 교회에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고 정말 성도들이 지금 와서 저희가 영성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가 그냥 뭐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아니 몇 명 모여도 형식적인 예배들이 아니고 정말 그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불받아서 교회가 변화되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냥 덩달아 찬양도 안 하고 그냥 1절만 하고 끝나고 2절만 하고 끝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겠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막 가슴에 올려진 것 같아 살 수가 없대요. 왜? 예배당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답답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채 가리고 예배 드리지 소통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교제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우리 영성원은 횡재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행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켜행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씀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웃기는 소리 뭐 재밌는 소리 뭐 세상 얘기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불의가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에 그러니까 내 양을 보면 내가 보면서 내가 놀라는 게 많아요. 정말 성도들이요 막 매일 오는 날 올 때는요 가정이 막 잘 되더라고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벌써 이 비대면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막 욕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정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방문했다 깜짝 놀랐어요. 신방을 갔는데요 옛날에 그 행동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 그래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뭐 대사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레인의 언약을 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가 그것을 파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내가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으면 제가 막 누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내가 고자질을 좀 했죠. 아우 하나님 왜 그냥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너는 그러냐? 나는 십자가에 대못으로 받고 침을 받고 그냥 그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해 그랬는데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멸시와 천대냐? 그것은 이미 내가 다 받았어. 이겨.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막 우리는 좁은 마음이 되어서 막 그냥 그렇습니다. 혼미케 되는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증한 일, 정말 이방신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섬기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술과 점술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귀신이 막 그냥 지네끼리 막 역사라고 있어요. 그러면요, 요새 길거리에 제가 나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여달랬더니 요새 벼랑 안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길바닥에 자판을 깔고 앉아 있는데 벼랑 안에 그냥 한 명 되더니 또 두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요새 막 벼랑 안에 비가 오니까 막 자판이 막 벼랑 안에 그냥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막 며칠 동안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나왔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그 뜨거운 데도 앉아있더라고. 그들도 돈 벌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은요, 점술이 뭐 주술이 옛날에는 어둠 속에 따르더니 그들도 변질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빛나는 해한테 정말 햇빛을 받으면서 나왔으니까 그들도 변화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방언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없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정말 군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을 거두고 탄식을 걷어가고 우리의 슬픔을 정말 그렇으면 고난을 환난을 걷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무나 막 그냥 이혼하고 자폰하고 막 너무나 막 그냥 이렇게 막 혼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심령을 삼가서 지켜 괴사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법 외에는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데요. 금을 연단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데 지금 연단하는 때예요. 금을 연단한, 금과 은을 연단할 때야. 그를 연단해서 쓰는 사람은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싫어. 아우 괴롭다 괴로워. 이제는 이제 그냥 진짜 골짜기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전에 예수 잘 믿던 분들이 말이야 안타깝게 지금은 바빠서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른 양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거둘 때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리는 양인 데서 못 돌아온다면 그들이 알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단을 시켜서라도 너희가 깨끗게 대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물을 내가 먹을 거야. 그것을 드려. 의로운 예물을 나한테 드려. 항상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듯이 예물과 함께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물두덩이 가서 손을 씻고 제약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금양로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응답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제사 안 받고 기도하면은 바로 그냥 의인이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죠. 엘리야처럼.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뭐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면 굉장히 빠르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회개해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통과 소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것에 내 습관을 다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되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뒤로 자꾸만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륜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정말 그렇습니다. 품삯을 어렵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속이는 저들아 나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돌아서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남을 주는 거잖아요. 교제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이제 침륜하는 거죠. 요새 뭐 땅이 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침륜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11절을 드려라. 이게 말라기서 제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창고에 드려. 그러면 내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뭐가 없어요. 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오지도 않고 정말 더러운 예물만 드리고 그러면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섬겨. 그래서 온전한 신불적인 헌물을 드려. 그러면 그 교회도 흥하고 너도 흥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네 창고가 내가 흔들어 채워줄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잖아. 아이고 헌금만 가져오랜다고. 또 헌금 가져오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음란에 빠져서 정말 내 성도가 다 애인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겪어봤어요. 저도 여자라 제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제가 창피해서 이런 얘기 하면은지 모르지만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우습게 그냥 그 양을 뭐랄까요. 그런 자기들의 어떤 놀이개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속아 넘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종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얼굴에 정말 똥칠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뭐 죄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라 너희는 의로운 자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범했던 죄를 내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창녀라도 너희가 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제가 결혼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라 하면은요 자꾸만 그런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올인해야 되겠다.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저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내 남편에게 무엇을 할까? 내 자손에게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나눠지니까 저도 그냥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자. 그래서 저도 결혼 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를 복을 줘서 쌓을 것이 정말 넘치도록 보여준다잖아요. 쌓을 것이 있나 없나 보래잖아요. 황충을 금해서 내가 토지를 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이제 넘치니까 할 짓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을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곡물, 포도주,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른비 늦은비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잡았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감동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너와 언약했는데 잊지 마.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고 내가 평강의 언약을 맺은 거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의 법을 선포해. 그래서 너희의 입이 벌리면 네가 종일 하나님의 그 정말 자랑하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종일 주님을 자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막 옛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조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정말 죄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막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세상의 것으로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암직해, 아유 먹음직스러워.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엉겅퀴와 가시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한 예물을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그랬다는 거. 아, 복 받았다고. 제가 태국에서 어떤 사람이 막 나보고 그냥 막 자기가 막 주의 종이 된다고. 아, 주의 종, 내가 볼 때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네. 주의 종이 되는데. 유치원 선생인데. 아, 정말 그래서 방콕시내에서는 제일 좋은 유치원 선생인데 세상에 그런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주의 종을 했는데. 아, 하지 말았더니 막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아오랬대, 신학교에서. 막 울고불고 막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요, 그냥 혼자,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냐면 중이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들도 결혼 안 하고, 이제 거기는 많이 결혼들 하지만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뭐죠, 선교사를 하니까 그들이 자기네 무슨 스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지금 주의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아, 복되구나. 아, 저들의 삶은 복되구나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제가 한 1년 제가 정말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외래 정말 주술과 점수로 가득한 이 나라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뭐 교회네, 뭐 교회가 아니네, 뭐 아줌마네, 뭐 목사네 막 이러면서 막 놀려대는데요.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것도 저 주예종들이 뭐야, 장로들이 그렇게 막 나가 지나가는데 내가 선교사인지 알면서도 나보고 아줌마, 왜냐면 내가 선교사 안 하고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조롱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계획대로 온 건데 자기들이 왜 무슨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무시를 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저기 뭐 성경공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일어난 걸고 그냥 하루에 4번씩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물부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너네들 볼 때는 내가 아줌마냐?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은 아저씨다. 내가 그랬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하는데 정말 그 사장님이 뭐 이거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저기 아줌마 소리 안 하지만 아이고 언니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저기 사장님한테 내가 아줌마 이러면 좋겠어요? 저 목사인데. 그랬더니 입을 다물더라고. 입에 얼굴이 이렇게 가리더라고, 자기 입을. 그 다음부터는 저기 습관이 돼가지고 언니 그러다가 아유 참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막 그냥 주의종들 권위가 무시하고 그냥 멸시하는 게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삶이 돼버려서. 그러면 내가 요즘에 아주 그거를 교육시키고 있다니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뭐 언니 아줌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아니 저기 외국에 나가서 선교제에서도 나가서 선교사라고 진짜 하물며 중보다도 정말 높이 그 사람들이 봐줬는데 한국 오니까 막 지지 밟히더라고. 왜? 변질된 거예요. 아주 높이긴 싫은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 자기들이 더 아니 목사가 아니라면 아줌마 그러면 더 높아지나 보죠? 천만의 말씀이죠. 언니라 그러면 자기는 사장인데 우리 낮아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고객은 왕인데. 그 다음부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너무 없으면은 그런 데 가서 전도할 때도요.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뭐 전도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언제 뭐 개척해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워낙에 습관이 그냥 지금 뭐 20년 동안 매일 하루라도 진짜 전도 안 나가면은 병이 날 정도로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습관이 돼서 제가 정말 그런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나가는데요.
요즘에는 좀 뜸이 돼요. 근데 가끔 그냥 저기 힘들 때 사람들이 오면은 못 가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세년시면은 애들이 몰려오고 또 나가고 막 계속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세상을 제가 정확히 본 거죠. 태국서는 그거를 뭐 워낙에 거기는 제약된 세상이니까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니까는 그들을 뭐 이렇게 나쁘게 보다는 불쌍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믿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까? 또 작은 교회라면 아주 뭐 주의정 취급도 안 하죠. 내 교회 목사들은 막 이러면서 저기 개척교회 저기 주의정이라면 뭐 주의정 목사의 저기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판가름할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악한 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완악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서로 존귀하게 주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은 죽게 하듯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 큰 교회는 정말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작은 교회는 대단하지 않아요? 개척이 더 힘든 거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거기서 정말 높은 차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한번 개척해보라 그러세요. 혼자 쉬운 게 아니에요. 울타리에서 그냥 부모님 물타리에서 그냥 노는 사람하고 틀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나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나누고 내가 좀 저기 하면은 서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께서도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라. 더군다나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딜 거야?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견딜 거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기근보다 말씀의 기갈 때문에 정말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고갈돼서 사람들이 황폐하고 그냥 바삭바삭한 마른 나무처럼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돌아와. 내게 돌아와. 생명을 줄게. 내게 돌아와. 평강을 줄게. 언약을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이름을 높일 때 내가 새 힘을 얻는 거라 말씀했어요. 그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존중히 여겨라. 부모도 존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너희가 기념책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은혜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할게. 생명록에 기록해서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알곡으로 천국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때예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는 때예요. 그래서 정확히 분별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